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로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전선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잠시 휴전 중인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모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지만 우리나라도 전쟁의 피해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랐죠. 몇 주 전에 교회 근처의 한 주유소가 다른 곳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를 잠시 동안 저렴하게 파니까 많은 차들이 그곳에서 주유를 하려고 길게 꼬리를 물고 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전쟁은 우리 삶에 큰 피해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 참 쉽지 않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왕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낯선 지명도 등장하고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단순한 고대 전쟁사 정도로 빨리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옛날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복잡한 전쟁 이야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현실과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이상열 동사 목사님이 세 번째 족장, 야곱이 자신의 아들인 네 번째 족장 요셉에게 축복하는 기도로 설교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할아버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첫 번째 족장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떠나 하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거쳐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로 왔지만 기근이 들어 잠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의 베델이란 곳은 풀이 적은 지역이기에 많은 가축을 소유한 유목민 아브라함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연구차 이 베델을 방문했는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은 여전히 풀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들의 수는 매우 많아 함께 키우기에는 이 베델 땅의 풀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4장이 시작됩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제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표현하면 성경의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이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이 여기 지금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파란색 박스,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 5개국 동맹을 상대로 원정 정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루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2026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4,000년 전에 동방의 강대국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먼 거리를 달려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공했을까요? 그 단서가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딤 골짜기 바로 염에 지금의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서 두 손으로 신문을 잡고 떠 있는 그 장면 아닌가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해에 들어가서 진짜 그 자세가 되는지 제가 신문을 들고 해봤는데 진짜 제 몸이 물에 둥둥 떠지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해의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6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염전이 있어서 소금을 쉽게 생산해내지만 4,000년 전 족장 시대에는 사해 주변의 염석, 소금도를 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마치 우리 시대의 석유나 히토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물적 자원이었습니다. 사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일상에서 소금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곳을 독점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동방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 지역에 있는 5개국 동맹과 전쟁을 한 이유도 바로 생명과 같은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아무리 먼 곳이지만 사해까지 와서 원정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제1차 세계대전은 힘이 더 막강했던 동방의 연합군들이 승리하였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5개국은 12년을 그들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13년째 가나안 5개국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반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동방연합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역을 진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연합군들은 또다시 쳐들어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특이한 점은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들의 2차 정벌 루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곧바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족속들을 차례차례 점령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혹여나 이 주변국들이 나중에 가나안 5개국 동맹들과 연합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위험 세력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 3세기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아갔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썼던 전법이기도 하고 21세기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기 전에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를 먼저 철회한 것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동방연합군과 가나안 동맹이 2차 전쟁을 펼쳤고 여전히 힘이 약한 가나안 동맹국은 다시 한번 쓰라린 패배를 겪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전쟁에 패한 가나안 동맹국들이 도망을 가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역청 구덩이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말 그대로 구덩이에 풍덩 빠졌다는 의미라기보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다 혹은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5개국 왕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모두 다 도망갔고 동방의 강대국들이 그곳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혹시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뭘 챙겼다가 죽임당했죠? 전리품이죠.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동방연합군은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으면 됐는데 거기에 사람까지 끌고 갑니다.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오늘 본문의 큰 산을 여러분은 지금 넘으셨습니다. 혹여나 중동이 아니라 잠시 다른 나라, 꿈나라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를 사로잡았다고 돼 있죠?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땅,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선택했던 롯, 그가 선택했던 그 땅은 지금 전쟁의 폐허가 되었고 롯은 그 땅의 재물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두 번의 전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복속과 반역, 지배와 조공, 힘의 질서와 정치적 통제를 둘러싼 세상의 질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약한 자는 복종해야 하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는 언제나 늘 이렇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 끌고 갑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을 살리는 왕들이 아니라 사람을 포로로 만드는 왕들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창세기 13장의 롯의 선택이 그를 어떤 자리로 이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롯은 처음부터 포로가 되려고 소돔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 보이는 삶, 더 풍요로워 보이는 자리, 더 안전해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가 기대고 있던 그 세상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롯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4,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롯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롯보다 2,000년 후에 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롯이 소돔을 택한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말은 세상의 포로였습니다.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얼마든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다가 결국 그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논리를 더 믿다가 결국 그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서 이 이야기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어떠한가요? 동방 4개국 연합군은 이미 2차례의 국제적 전쟁을 치른 베테랑 군대입니다.
그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개국과 5개국이 연합하여 싸운 국제전쟁이었으니 최소 수만, 많으면 수십만의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318명이 전부였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을 치더라도 기껏해야 1000명, 200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나섰다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두가 전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안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롯이 잡혀간 그거 롯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지금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엄청난 수십만 대군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 아무도 아브라함을 탓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관습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손님, 나그네를 대접, 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친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관습입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만약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내 친족을 내가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유목민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며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친족 공동체 전체의 존립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나선 이 관습 깊은 곳에는 언약적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롯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소돔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형제요,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므로 자신을 통해서 롯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 연합군이 머물고 있었던 단이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헤르몬산, 성경에서는 헐몬산, 지금도 만년설로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모이는 요단강의 발원지로 숲이 우거져 밤에 엄폐하여 기습 공격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제가 이 단이라는 곳도 연구하러 방문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한 이스라엘 남부의 베델이라는 곳과는 다른 나라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열대우림과 같은 곳입니다. 유튜브에 텔단 국립공원이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귀한 중동에서는 보기 힘든 물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짧은 한 줄로 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아브라함은 수만 대군을 상대로 밤에 게릴라 기습을 펼쳤고 본문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친척은 그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끌려간 그 백성,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객관적으로 보면 약한 자였던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자신의 친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포로된 자를 되찾아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붙잡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정신은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질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실리를 따지지 않고 내 친족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것. 아브라함은 그 정신을 살아내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성문화된 이 기업 물음은 훗날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 모든 영웅들은 진정한 영웅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아브라함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은 우리가 배워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기업 물을 자가 룻기서에서 등장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이 모두 죽자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절망 속에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고 그의 며느리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4장 8절 9절을 보시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룻기서 4장 22절을 보시면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 다윗 왕조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14대 손인 다윗의 14대 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롯은 세상을 택했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포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힘을 써도 세상의 권력자 동방연합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롯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는 단지 롯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 모든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영향 아래 있고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포로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세상 권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 스스로 그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도무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단 한 사람,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롯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포로가 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기 위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를 하고 318명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혹시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싸웠지만 예수님은 날카로운 채찍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포로된 자를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기업 물음을 번역한 단어가 속량입니다. 롯처럼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그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하여 롯을 되찾아왔을 때 롯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포로는 스스로 싸울 수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싸워서 찾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이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을 처음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무릎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셨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롯처럼 세상을 따라가 포로의 자리에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창세전에 정하신 신실하신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길 원하십니까? 행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복음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출받았던 롯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끝내 소돔에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되돌아와서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은 하나님의 자비로 소돔에서 겨우 끌려 나왔지만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살아남은 자신의 두 딸들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두 민족은 후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이고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무서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총 3번의 전쟁의 승패가 나오는데 처음 2번의 전쟁에서는 강력한 세상 권세자 동방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나요? 기업 물을 자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후에나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마지막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쉽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형통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게 이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포로로 넘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나아올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미 우리를 위해 이기신 그 승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강해 보일 때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일 때마다, 아니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마다, 내가 연약해 보일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가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시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던 자들이었음을, 그리고 그 세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세상이 강해 보일 때마다, 내가 작아 보일 때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도 소돔에 머물렀던 롯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음의 은혜에 온 삶으로 응답하는 안디옥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